아직도 새해죠, 새해는. 그래서 제가 새해 들어서 두 번 이제 사무엘상을 적어두고 이제 두 번 교제를 했었는데, 설날 전까지는 계속 시리즈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3탄 시리즈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새해 들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성경적인 새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경적인 새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신분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역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함께라는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관계의 돈독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역을 해야 될 것을 상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탄 시리즈로 뭐냐면, 우리 옥중서신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개인 서신이기 때문에 빼고, 오늘 세 가지 서신 중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서신서의 특징이 보면은 앞에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죠.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 뒤에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교리를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생활에서 그 옥중서신 세 개에 보면은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 교리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리를 아는 거는 오히려 교리를 아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항상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교리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허위로 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마치 과거의 바리새인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적인 말씀들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대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옥중서신에 딱 한 구절씩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딱 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옥중서신에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보면은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신 말씀이 딱 세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뽑아서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순서에 따라서 세 가지 합당한 삶을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하면 합당하다는 건, 우리말로 하면 합당이 어떤 의미죠? 한자어잖아요, 그죠? 합당하다는 말이 어떤 표현일까요? 합할 합자에다 마땅할 당자예요, 그죠? 합당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꼭 알맞게 해야 될 일이 바로 합당한 일이죠. 영어로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워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치 있고 자격 있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영어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꼭 알맞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합당하게 하는 삶인데,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첫 번째 나오는 구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처음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 잘 아시는 대로 1, 2, 3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4장 1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합당한 삶은 뭐냐면,
에베소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옥중 서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갇혀 있지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부르심인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을 가장 잘해놓은 데가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여기 잠시 접어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르심이 7가지로 이렇게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장 9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야, 1차적으로, 그죠? 우리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었다는데,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고, 거룩한 부르심이고, 소명으로 부르심이고, 자기 뜻으로의 부르심이고, 영원 전부터의 부르심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부르심이고, 은혜로의 부르심이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그 1장 9절 한 구절인데도 우리 부르심을 생각하고 나눠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부르심 구원을 부르셨죠. 그것은 우리 거룩하기 위한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 부르심은 자기 뜻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우리 뜻으로 그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부르심이고 은혜로의 부르심이다. 은혜라는 표현이 참 이게 좋은데,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이거부터 이제 항상 먼저 하거든요. 우리 이제 여기 뭐 옥중서신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인사할 때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칠 때는 항상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러한 그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 뭐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A.T. 로버슨이라는 형제님은 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은혜라는 말보다 더 부유한 말은 없다. 은혜라는 말이 가장 부유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은혜라는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표현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부유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게 다 은혜로 하신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분 계십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우리에게 다 보장하시고, 은혜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라는 말보다 더 부유한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은혜로의 부르심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으로 부르셨고, 거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우리 소명으로 부르셨고, 자기 뜻으로 부르셨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다시 이제 에베소서 오시면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그 일에 합당하게 꼭 알맞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되고 말아야 될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부르심을 받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행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뭘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종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거예요. 다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지만 뭐냐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참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어떤 일을 하라고 나온 게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어떻게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해야 되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겸손과 온유를 한 번에 배워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그분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꾸준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주님에게 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모든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도 여전히 주님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는 점점 생활에서 주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젊은 자들에게 교훈하기를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덕목이 또 나오죠.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은 우리의 생활은 부르심을 받은 이 합당한 삶은 오래 또 참음의 덕목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가고 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또 살아가야 되죠. 그죠? 주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이 오래 참음이 참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덕목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용납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허위로 그렇게 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사랑은 정말 어떤 허물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서로 용납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도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이제 여기는 에베소이지만 골로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에베소서도 4장 32절에 볼까요?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30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거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기도할 때 많이 하죠. 그죠?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죠.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 때 사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사실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건가?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는 가져야지만 참된 평안이 돼요.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평안인 거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많이 누리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뭐 일부러 어려움을 겪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세상에서 어려움들이 더 주고 많은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평강을 주시기를 더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간에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고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됐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합당한 삶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셔서 이제 빌립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했지만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세요.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빌립보에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라고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생활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떤 건지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근데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복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두 번째, 이 복음은 다 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에요. 그죠? 아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성자 아들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같이 교제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으신 건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두 번째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 세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미친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온 거예요. 나의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은 나를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실행하신 복음이잖아요. 그죠?
내 복음을 완전히 깨달을 때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음을. 기쁜 소식이니까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내 복음으로 정착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 복음은 어떤 건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받았는가? 그 기쁜 소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럼 이 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기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죠? 전도라는 걸 자꾸 어렵게 생각해서 뭐 고상하고 뭐 이게 더 교리적으로 갖춰야 되고,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더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돼서 꼭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복음, 그 사실 그대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사실들로 증거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아들의 복음입니다. 아들의 복음이고 결국은 내 복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골로새서 같은 데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비밀로 간직하셨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면서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아까 이제 에베소 지나갔지만 에베소에도 보면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라는 걸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적이고 주권적으로 이미 그 부르심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죠?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이미 주님의 아들의 몸을 또 예비하셨고 때가 되어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지만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정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교회가 탄생된 것을 확정해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의 지시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세상에 많잖아요. 이제 일반 교회들도 많고 하는데 참된 교회의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이 교회의 머리의 지시대로 잘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우리가 머리 대심을 자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머리의 지시대로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 몸이 건강하고 뭐 활기차고 크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머리의 지시대로 우리가 몸이 잘 움직여지고 그렇게 돼 가고 있는가. 근데 보세요. 이 머리를 갖다가 카톨릭 교회에 한번 거기다가 주님의 머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카톨릭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나요? 머리가 많죠. 그죠? 일반 교단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뭐 교회가 의리의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반 교회들도 자기들은 교회가 뭐 너무 크고 뭐 하고 뭐 이러는데 과연 거기에 주님의 머리가 거기에 올려질 수 있을까요?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그죠?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너무 이 기독교
교회들이 보면 기독교 교회라고 하지만은 너무 머리에서 떠난, 그 머리에서 떠난다는 게 말씀에서 떠난 거잖아요, 그죠? 말씀에서 떠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참된 교회는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건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주권적이고 예정적인 그런 부르심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나오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를 통해서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통일교회가 그 목표가 다 드러났죠, 이번에. 그죠? 정경육책으로 해가지고 다 드러났어요. 그 사람들 참 계획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온 세상을 통일교 하나로 에큐메니컬 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종교를 다 해가지고 통일교로 종교를 통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족교회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 결혼식이 엄청 많아요. 합동 결혼식. 그러니까 완전히 뭐 흑인, 백인, 이런 아시아인, 유럽인 할 거 없이 다 이 결혼을 시켜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통일교를 중심으로서 하나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정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뒷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검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가를 바로 알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해요. 자기 교회 지도자들을 자랑해요. 그죠? 그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해되든 안 되든 미련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거치게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나의 주님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이 구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죠? 정말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런 자들만 그분이 정말 참된 구주이심을 시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 더 성장하고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마음. 그죠? 이럴 때 우리는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동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이 결국은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제는, 핵심은, 주인공은 누구예요? 결국은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이제 종착역이죠.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생활해야 되는데, 결국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는 주님께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죠. 예. 주님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십니다. 지금 골로새서 폈는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1장 18절에 보세요.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2절 보세요. 골로새서에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몸인 교회의 머리시죠. 그 다음 2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2장 6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믿는 자의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 다음 2장 10절에 가보세요. 2장 10절에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죠?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셔요.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근데 특별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은혜의 시대에.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3장 4절에 가보세요. 주님 어떤 분이신가?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3장 11절을 보세요. 3장 11절. 거기에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유의 주인이시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더 합당한 말씀은 3장 24절.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우리 기업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골로새서 이 전체 한 권으로 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은 잘 설명되어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개할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떤 분이신지? 그의 머리시죠? 하나님의 비밀이시죠? 믿는 자의 주님이시죠?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시죠?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기업의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한 장만 잘 읽어봐도 잘 깨달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깨달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지식으로 깨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일깨워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성령만 하니까 뭐 이상하게 뭐 갑자기 계시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전도하고 이럴 때도 우리가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우리 베드로도 고백도 우리 사도들의 고백이 다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도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마, 그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도마도 보면 나중에 주님 뵙고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마는 바로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도 요한도 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그랬죠. 그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아까 영어로는 가치 있는 태도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합당한 게 가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주께 가치 있게 합당하게 마땅하게 행해야 된다. 그죠? 그분을 알 때 우리는 그분께 합당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그죠? 주님이 우리 부르신 구원의 부르심인데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그죠? 예배로도 부르셨어요. 근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예배에 참여를 안 해요.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그리스도인이신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다시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모임에도 보면 오랫동안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차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참여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그거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나오죠? 10절 이 후반에 보세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죠? 우리는 그분을 알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열매보다 그 열매가 누구의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도 보면은 그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로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주님의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열매를 바라십니다. 이 포도나무 잘하지만 왜 이렇게 포도나무? 그 열매로 가지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얘기하지만 베드로후서에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이 없어요. 우리 건강하게 하려면 육의 양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게 자라면 그 건강하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죠. 그죠? 처음 나무 심어놓고 열매를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무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 나무 하나 꽂아놓고 언제 사과가 열리나 배가 열리나 이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시기가 돼야지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하는 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 목적도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는 것에 더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12절에 합당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우리는 후에 선한 열매를 많은 일을 했을 때 그 상급을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10마리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겨 열매를 주시잖아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다 열매를 주십니다. 근데 선한 열매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숨겨놓은 자들은 하나님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겐 열매가 없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게 이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주님을 아는 것에 성장하고 우리 또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히 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이제 살펴봤죠.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신 말. 첫 번째 뭐였죠? 정리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주께 합당하게 하라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모든 면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결론을 내렸듯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 복음에 따라서 합당하게 또 행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참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삶이에요. 그죠?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잘 이제 살펴보고 우리는 오직 위의 것을 찾고 또 생각하고 바라보는 바른 믿음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